4월 말까지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면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은 시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는 크게 이제 찬양시와 탄원시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제 기도로 올려드린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이제 1장에서부터 1편에서부터죠.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시편 중간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많은 말씀들도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먼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건강이 복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장수가 복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전쟁이나 기근으로 단명하던 시대에는 장수가 복의 개념으로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이미 장수 시대에 접어들은 이제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장수가 이제 복이 아니라 장수 이전에 땅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 이때 또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복되다 할 수가 없고 내 자손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노년의 삶에 있어서도 복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또한 이제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는 이제 놀라운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지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다윗이 제시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지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의 괴로움 가운데 이제 이런 은혜를 알게 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시를 썼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 천장까지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적도 있고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려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제 비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중간에 왕의 신하가 되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끝내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여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가 결국에는 간음죄로부터 살인죄까지 심지어 이제 거짓까지 이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로 인한 이제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 숨겨진 죄를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제 이런 고난을 겪으셨지요.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실핏줄 터지는 고통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이제 고통까지 겪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진액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이제 그런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죄책감 내지는 이제 양심의 고통이 정말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이었기에 이제 그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지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날 누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정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누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저제라도 관용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생각은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아뢰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얻게 되는 복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진액이 빠질 때까지 누르고 계시다가 회개할 때 손을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탕자가 떠날 때 야단을 치셨습니까? 매를 때렸습니까? 오히려 많은 재산을 주고 떠나 보내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어떤 처벌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다가 달려나가 맞이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이 진액을 쥐어 짜듯이 누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심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약과 함께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참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데, 저도 한때는 구약의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다윗이 그야말로 간음죄, 살인죄, 거짓의 죄까지 다 저질렀지만 끝내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뿐입니까? 모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순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기다림, 그 죄악 가운데 이 회개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에 이르렀을 때에는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요. 악이 멸해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심판을 당하기도 하는 건 그들이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단 한 번의 회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자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관용의 하나님이신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시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개로부터 다시 다윗은 기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얻게 되는 은혜는 세상에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 환난도 있고 홍수도 있지만 끝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와 찬송을 드리지요. 또 8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이 이 시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맬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셔서 끝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가 죽지 아니하고 붙잡히지도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과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요,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지도 않아요. 침상에서 자식들에게 유언 남기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인도하셨는지까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경고하면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0절인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정말 진액이 다 빠져나온 것 같은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또한 보호와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께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혹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삶을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겪어가는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더 정직하게 고백하고 삶을 아뢰고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시켜 나가는 은혜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옵나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말과 노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녀된 자의 삶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토요학교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꿈잔치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이 잔치가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은 이 잔치에 천국의 종사자로서의 기쁨, 천사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섬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